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걸 통해서 거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그런 눈이 떴기 때문에 왕에게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잖아요. 정말 저도 야곱만큼 험악한 세월은 아니지만 제 또래들 중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지 않을 부분을 좀 많이 겪었어요. 저도.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인간적으로만 막 해석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네, 그렇지만 그 정말 너무 어렵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길이 그래도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런 고통과 어려움 그냥 모든 것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일을 만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의 비밀 들으면서도 그렇고, 계속 최근에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하나도 뭐 되는 게 없구나. 그거를 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돈이 있다고 한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게 느끼면서 정말,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는 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제 삶에 정말 풍성함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몰랐구나 그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말씀이 더 그렇게 하나님 보는 눈을 뜨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뭐 10만큼의 고난은 하나님을 10만큼 경험하게 하죠. 근데 90만큼의 고난은 하나님을 90만큼 경험시키십니다. 내가 1000만큼의 고난이 오면은 1000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그 깨올 앞에서 못 건너가 울면 깨올을 건너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 앞에서 절망하면 홍해를 짜갈라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먼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와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오면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서게 하고 왜 광야에 보내셨는가? 그만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난은 큰 은혜를 불러오고 작은 고난은 작은 은혜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은혜를 입겠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이 정말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다 뒤집어져서 선이 된다. 이걸 지식으로 아는 사람하고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해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다. 이런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려면 먼저 아들이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죽는 고난은 부활의 은혜를 경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뜨이면 고난의 깊이만큼 은혜의 높이가 경험되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주시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다 경험을 하게 되면은 거기 더 큰 걸 얻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삶의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이런 그 상식 안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더 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세뇌받아온 게, 이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거 얘기만 했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이 안 좋은 부분도 많이 보이고, 부정적인 것도 우리 많이 경험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나쁜 것도 이렇게 잘 활용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그 뜻은 이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으면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요셉이나 야곱의 삶을 봐도 그렇고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야곱이 정말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으면은 말 그대로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바로를 축복할 수도 없고 고만고만 동네에서 겨우겨우 살다가 갔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류 구속사의 정말 핵심 그런 가문으로 세워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아까 영실 사모가 나눈 거랑 좀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리는 것 같고요. 우리 삶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일을 보면 우리 부모님 이사나 모든 걸 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게 좀 죄송할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딱 부모님이 좋은 집을 이만큼 좋은 집을 원해가지고 막 그걸 얻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작은 집에 들어가니까 더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집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집안에 들어가 뭐 하나님을 딱 그만큼 제한시키고 더 이상 우리는 바라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정말 배워주시는 것이 우리는 왜 이만큼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못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는데 딱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딱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끝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거는 또 무한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다 잘못된 것이다.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100%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뭐 이제 상처받은 마음들 모든 거 다 속은 거고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는 그냥 감사와 평안이 있고 우리가 너무 세상의 기준에 이만큼 해야 행복한 거고 이만큼 해야 축복받은 거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계속 속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멘. 그래서 계속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아는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정말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야곱을 보면은 요셉이 죽었잖아요. 이게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죠?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겠죠. 병들었던 아들이 나은 것만 해도 크겠죠. 왜냐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살아올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먼지에서 출발하는 사람이잖아요. 먼지에서 출발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부모님이 집이 이런 집이냐 저런 집이냐 하기 전에,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살아있는 거에도 은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연세 많이 드셨는데도 살아계시죠. 또 이렇게 자녀들하고 함께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요양병원에 안 계시고 집에 같이 계실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 먼지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받은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 보여지죠. 그러면은 받은 은혜로 충만히 넘치는데 이 옛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거 집도 한 50평은 돼야 되고, 예, 월급도 좀 몇백씩은 빵빵히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높은 위치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다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려면은 먼저는 내 위치가 어딘지 인생의 위치를 정확하게 내가 보게 되면 주님이 조그마한 것만 줘도 넘치거든. 근데 내가 높은 위치에서 보면은 주님이 아무리 줘도 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면은, 오번에도 비가 내리잖아요. 오클랜드에. 비가 내리면은 윗동네는 비가 하나도 안 고여요.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근데 아랫동네는 조금만 와도 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 위치에 따라서 넘치느냐 하나도 없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회가 완전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지점에 가니까 진짜 모든 게 다 은혜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가 130년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잖아요. 아내도 잃어버렸고, 라헬도 잃어버렸고, 이 요셉과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서 인생을 다시 새로 시작하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는 어디냐?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이,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십자가다. 예. 그 십자가에서 가보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로 뭉쳐서 남을 축복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